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준수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 이제 바로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사가 지금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행하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비보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보를 지켜라. 그리고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유월절 준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보를 지켜라,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고, 그것은 보존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계승되도록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기억하게 해서 계승함으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 아비볼의 아빕이라고 하는 말이 녹색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푸른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르는 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양력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봄 3, 4월에 해당하는 이 초록의 계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달력, 그 민간인들이 쓰는 히브리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7월입니다. 7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이게 1월입니다. 이 1월이 이제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력으로는 그때를 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달력과 종교력 사이에는 6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1년의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자유민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그래서 그게 이제 6개월의 차이를 두고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비보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은 기존에 그들이 사용하던 그 달력이 아니라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종교력을 지킵니다. 종교력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게 아비보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아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창조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만든다, 무엇을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다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그 절기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그 규례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샤라고 하는 말을 쓴 것,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그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키죠. 그렇죠. 주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의미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샤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일로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 준수와 신약에서 주일 성수의 무게를 따지면 이 주일 성수의 무게는 안식일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유대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져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뭐 한국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따라서 흉내를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에다가 뭐 7 촛대 갖다 놓고 그 등불 켜고 무슨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오히려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유월절을 행하라 할 때 이 아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그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비벌을 지키고 유월절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2절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끝부분이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자바흐라는 말이에요. 자바흐는 제물을 잡는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고 도살하다죠, 도살하다. 근데 이 자바흐는 성경에서 제물을 잡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라 뭐예요?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아라입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아라.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밤에 유월절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유월절을 맨 처음에 어떻게 지켰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가족이 또는 이웃과 함께, 양이 너무 많으면 이웃과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아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 있는 제물이에요. 피 있는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물이 피 있는 제사가 있고 피 없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나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잡아야 되는 희생 제물이 뭐냐? 이것은 이제 소와 양입니다. 소와 양. 그리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장소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낼 때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서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가 달라졌죠. 이게 뭡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집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각자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성소겠죠. 성소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12지파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12의 몫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나누어서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의 집은 어디다? 성소가 모두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12지파로 또 레위인을 따로 구별했을 때는 13수로 나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한 집안 식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죠. 유월절 양은 자기 집에서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집에서, 성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것은 곧 모두가 바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주일 동안 그것과 함께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제 뒤에 번역이 좀 이거를 이제 동격으로 해놨거든요. 무교병 곧 3절에 그 점 시작의 중간 부분에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난의 무교병입니다. 고난의 무교병. 곧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무교병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럼 여기서 고난의 무교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교병은 하메츠고 무교병은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마차인데 여기는 고난의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무교병.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오니라는 말인데요. 이 오니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 이 가난의 고통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당시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삶의 그 가난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결핍의 고통을 말합니다. 자유 없었죠. 이주 마음대로 못하죠. 심지어는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결핍으로 말미암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노예였지만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집을 떠나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광야를 살아갈 때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새벽이 돼봐야 알아요. 어느 날이라도 뭐 만나가 그칠지 안 그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니 상대방에서 끊어버리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법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결국은 자기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의도로 했을 것이라고 자기에게는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오해예요, 오해. 근데 그 오해가 왜 일어나요? 예,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석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면 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의 고통, 가난의 고통의 무교병.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이유,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했는가? 예, 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고난의 떡을, 가난의, 고난의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주고 마음 줄 필요 없어요. 당장 떠나봐야 되는 게 애굽이에요. 왜? 그때 삶이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가난은 싫어. 여러분들이 월세방으로 그 지하에 하천 옆에 그 지하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이제 생겨서 이사 나올 때 거기서 미적거리고 그래도 정들었는데 이러겠어요? 예라 이렇게 하고서는 딱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떠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애굽 생활 지긋지긋하죠. 또 이 급히 떠났다고 하는 것이 준비가 없다고요. 앞으로 살아갈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 고난의 무교병이다. 고난의 무교병. 이 고난의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급히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급히 나왔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자유롭게 살 것이고, 성을 쌓고 근사한 집을 짓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살아가겠지만 잊지 말라는 거죠. 뭐를요? 바로 과거의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월절 주수 명령,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어떤 것이다? 정해진 곳에서 모두 함께가 중요해요. 정해진 곳에서 모두가 함께,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은 구약의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 안에. 그래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또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준수와 관련해서 예배는 뭡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이건 잊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요, 모두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켜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는 거라면 하는 거겠죠.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켜고 연결하는 행위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하는 것은 그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해진 곳에서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면 갈수록 얘기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두 번째, 주일에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일에 담겨 있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유월절적인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해요 라고 하는 뜻이라니까요. 나오지 않으면요, 구원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갈까 말까, 예배를 가야 되나요 말, 이런 문제가 아니죠. 뭐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선택의 문제예요.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가세요. 뭐 안 가면 안 돼요? 뭐 안 가고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성경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속 편하게 그냥 하나만 해라. 안 믿고 안 가든지 믿으면 가든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아니다. 근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냐 이게 뭐 그 뭐 수없는 글들이 써지고 책이 써. 그 뭘?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해요. 세 번째 주일의 유월절의 의미.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은 매우 긴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 굉장히 긴박했다고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살만한 건 줄 알았죠. 오히려 뭐 그때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넉넉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때가 뭐예요? 고통이 극심할 정도로 내가 결핍이 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살만했어. 야,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좀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에 담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주일 성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이거를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마라. 뭐 해라? 선택해서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라 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걸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의 날짜, 그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악한 사상입니다. 거의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없어져요. 그 말은 구약과 성경 전부를 성경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구약과 성경을 분철해서 신약 성경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돼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 지키지도 않을 거를 이거를 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두꺼운 걸 만들어요? 왜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비웃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얇아진 이 책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야,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 봤는데 이제는 조금 봐도 되고, 야, 옛날에는 이 율법 다 지켰는데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야, 이것 때문에 할까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평생토록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 것이고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주일 성수하는데 한 번도 편안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문지화를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이 땅속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노골적으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준수 명령을 통하여 주일 성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의 무게감과 또 그 가치, 그 소중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됐기를. 그래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유월절 준수 명령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수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헛된 소문들이 아니요, 이런저런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림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구원의 길을 따라 감에 있어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